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의 교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시아 7교회는 말세 교회의 전형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이러한 교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아 7교회 이에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특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말세에 이러한 교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7영은 완전한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사람 혼자 교인들 데리고 모시고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종으로 인정하고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고대의 세계 역사의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되고 특히 염색 공업이나 또 양모 산업이 발전되어서 참 부강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모래가 많이 나서 사금이 유명하고 또 이 교회는 부요해서 그 지역이 부요하니까 교회도 부요해가지고 교회도 크고 유명 인사도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고 그 의지하고 살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할 만한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가득한 동시에 이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에도 하나님의 과거의 그 은혜를 점점 소홀히 여기고 세상 육신적으로 안일하고 사치하고 이런 가운데에 점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고 권고하셔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놔둬서는 사대교회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이 교회를 꿰뚫어 보시니 사대교회는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고 경장해 보이지만은 죽은 교회다 하는 겁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는 눈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유명한 인사도 있고 물질도 풍부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돈이 있으니까 고아원, 양로원, 선교 사업도 하고 다른 교회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근사하고 다른 교회에서 부러울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여러 가지가 별로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살펴보실 때에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보시고 살았으나 죽은 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무슨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냐? 보통 보아서는 잘 찾기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살펴봤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과거와 현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 볼 수 있는 주님의 눈, 그리고 불꽃 같은 눈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살펴보시는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불꽃같이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헛된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헛된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고요하고 차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 자세와 성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경성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행위와 정반대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4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교회가 아무리 기독교 사업을 많이 하고 사회에 공헌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펼쳤다고 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보수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진리를 배웠어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은 교회입니다. 아무 흠이 없어요. 교회도 잘 발전합니다. 교회도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외형적으로는 행함이 하자가 없는데 무슨 행함이 없다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영이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진 이 사명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돕고 이런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중단된 이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처방을 내놨는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 일깨어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려고 그러면은 일깨어라는 거예요. 일깨운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계속적 점진적으로 경성한다는 시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단회적으로 경성하는 것은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여기에 일깨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쉽지 않지만은 이렇게 되어야만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환난 날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부의 순결을 잘 지켜서 그 걸어가신 주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성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는 걸 보니까 생명이 아주 없어진 것을 소멸된 건 아닙니다. 죽은 교회인데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중심은 살아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이 있으니까 아주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거듭난 영혼이 그 사람의 생활을 주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새롭게 하라.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로 이 4대 교회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상태를 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런지 이 공감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성경을 잘 배웠다는 것도 있고 또 배우고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어느 정도 성경 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가?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런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있고 자기의 죄를 생각날 때에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말이에요. 없으면 잠자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잠자든지 죽었든지. 그런데 죽은 것은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주 죽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난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일깨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가 죽었다. 상권이 죽었다. 정치의 생명이 죽었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경제가 죽었으면 완전히 파탄 났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많이 하강했다. 힘을 못 받고 있다. 일이 꼬여가지고 일이 잘 성사가 안 되고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경제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여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3절 한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회개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잘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가 안 되니 그럼 회개할 거 안 되니까 기도할 필요 없냐 그럼? 그게 아니죠.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안 나오는 것을 또 회개하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둔해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고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려고 힘을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너 이것이 잘못됐다. 여기서부터는 잘못됐다. 주님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한 것을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문제의 열쇠를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잘못된 길로 돌아갔다면은 180도 전환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 30도 나갔다고 해서 그 회개가 아니에요. 50도, 90도 그게 아닙니다. 180도 동쪽으로 가다가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완전히 서쪽으로 간 방향을 돌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참 잘못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로 깨달은다면은 180도 방향을 돌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힘있게 나가서 그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우리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고 그러면 김익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김익도라는 사람은 힘도 세고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저 5일 시장 가려면은 선앙당에 가면서 돌 하나 이렇게 푹 던지면서 오늘 김익도 만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선앙당에다 돌 하나 던지면 김익도 만나지 말게 해달라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가서 무슨 소를 팔러 가든지 뭘 하든지 돈을 만들어서 쓰려고 가다가 거기다 잠깐 지나가는 동에 돌을 던지면서 김익도 만나면은 그 소 파는 것이 됐든 못 파는 것이 됐든 다 뺏기고 안 뺏기면 얻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김익도를. 그만큼 망나니. 그런데 이 김익도가 하루는 시장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길가에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늘 밑에도 아니고 양지에 들어넣어가지고 벌떡 들어넣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넣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 동네 사람들 알지만은 건드렸다가는 자기 얻어맞게 생기고 돈 뺏기고 그냥 술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런데 어떤 교회 여자 전도 부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수건을 빼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김익도가 한참 누워서 술 취해서 누워서 쫓다가 깨어 보니까 누가 자기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준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찾는 겁니다.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예? 찾았겠지요?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아무 교회의 전도 부인이 그랬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나같이 잘못된 사람, 아무도 가까이 접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나를 얼굴 털까봐 수건으로 덮어준 그 전도 부인의 그 한 가지 적은 일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아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180도 전하는 겁니다. 항상 문이 열렸다는 말씀은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는 회개하지 말아라. 뭐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언제든지 회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사람이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변명만 합니다. 회개 못하는 사람, 믿음 잘 못 지키는 사람 변명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못한다. 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주일 못 지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는 다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병들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죽으면 더욱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저는 들을 때에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힘쓰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싹 말라버렸습니다. 다시는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고 말해요. 주님 너무하십니까? 주님 그 나무가 무엇이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싹 말라지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붙이려면 붙일 수 있겠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또 회개해야 되냐 하면은 이미 받은 진리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미 받은 말씀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미 받은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받은 말씀 많이 있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양심을 바로 쓰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미 들은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회개할 거리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더디하는 우리의 습성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2장 2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등한히 여긴다고 하면은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야만이 마땅한데,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 가끔 듣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면은 오후 시간, 남은 시간은 마음대로 해도 나는 주일 성소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리키고 그런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이건 주일 성소가 아닙니다. 주일 성소는 24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소한 거예요. 힘들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면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라고 할지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죽은 사람 가서 문안하는 거 이런 거 이외에 다른 세상 일 모든 것들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소라는 그 말씀을 이미 들어서 배워서 아는 말씀입니다. 들어서 배웠지만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회개하고 바로 서야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조, 그 다음에는 11조 다 아십니까? 못 아십니까? 아무 대답도 없네. 자, 11조 다 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11조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늘과 땅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니까 우리 11조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드리고서도 잘 살게 되고, 11조의 초보적인 것인데 10의 9조를 드리고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상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것,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세 가지, 주일 성수,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우상의 제물 먹지 아니하는 것. 그럼 조금 신앙이 진보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삼가 조심하자. 항상 삼가 조심이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삼가 조심해야. 조심하지 않으면 그 틈바구니에 사탄이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오고, 말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부패성이 나가고, 행동하는 것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삼가 조심을. 그 다음에는 일심정력. 무엇이든지 힘을 다 들여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말씀 상고하는 데도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도 일심정력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일이 성공이 되지, 그저 심심풀이로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건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양심선용. 양심을 바로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깨끗하게. 선하게 양심을 쓰라는 겁니다. 여기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많이 들어서 알아요. 성경에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은자 권사님,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예고 없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올 때 나 도둑질 하러 간다 이렇게 광고하고 예고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며칠 날 간다 소리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예고 없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말고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순간마다 잘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고를 안 해준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안 해준 겁니다. 우리 죽을 날도 예고 안 해주셨죠? 예수님 재림은 날짜도 예고 안 해줬죠? 확실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주님 맞이할 준비를 바로 하는 진실되고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은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차 타고 같이 다니니까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17분인데 권사님들만 새벽 기도에 다 나오면 빡빡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오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왜 새벽 기도 안 나와요? 뭐 하느라고? 텔레비 12시간 봅니까? 잡지를 봅니까? 신문 봐요? 잡지 신문이야 중간에 볼 수 있죠. 그런데 새벽 기도 안 나오고 할 만큼 늦게까지 그런 거 봐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잠이 모자라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개중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교회가 살아야만이 나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교회가 잠자면은 국가도 잠자고 힘을 다 빠지고, 교회가 고요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이 들끓면은 이 사회도 사랑이 들끓어요. 교회가 바로 돼야 됩니다. 교회가 발전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도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 나가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고 흰옷을 입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요한계시록 7교회마다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도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흰옷 참 좋지요. 우리나라 사람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옷감이 광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좀 넓어요, 폭이. 그래가지고 하얗게 나오는 광목. 그 광목을 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저고리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치마도 만들고 여자 옷은 두루마기도 만들고 아래의 하얗게 입을 때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염색업이 들어와가지고 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우리는 지금은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어서 옛날 그 흰색은 아래의 하얗게 입는 흰색은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하여튼 하얗게 흰옷을 입는데 승리자의 입는 옷, 승리자의 입는 옷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아주 하얀 옷. 천사가 흰옷 입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흰옷이에요. 빛난 세마포. 빛난 세마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자세히 모르지만은 나는 그 하얗게 표백한 모시는 압니다. 우리 고향이 모시 만드는 고향이에요. 충남 서천. 서천읍에서 조금 가면 한산읍이 있습니다. 그 한산읍이 최고의 우리 그 모시 나오는 데인데 서천 구운 그 지역에는 모시를 많이 합니다. 그 모시가 만들어 가지고 나오면은 좀 누룩구름해요. 근데 그것을 약으로 표백을 하면은 하얗게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그 장사를 우리 어머니도 했는데 서울 동대문 시장에도 가고 해서 이와 같이 세마포 이걸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흰옷 입은 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14만 4천 명. 또 여기서는 또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흰옷, 그리스도의 형상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4대 교회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고 이미 받은 바른 진리를 지켜서 행하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잘 지키는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